언제까지 그것에 피신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규정은 참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성읍 안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또 대제사장이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은 어떤 그 상징적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중요한 어떤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과실 살인자에게 귀환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한 사람이 죽어야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과실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신약적인 내용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예표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신약의 해석,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이와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또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에 대한 이런 개념과 또 가르침이, 그런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죽어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은 믿는 자들이 피난처를 찾는 자들이라고 묘사하면서 그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영혼의 닷같이 굳고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 그 닷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만 피난처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까지 품으시는 더 크고 완전한 도피성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죠. 도피성 제도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자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등진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도피성으로 달려가던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뒤에는 분노한 피해 보복자가 있고 앞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향해 도망치는 그의 심정은 두렵고 죄책감, 억울함과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일 겁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지만 결과는 되돌릴 수 없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지만 먼저 도피성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도하든 의도했지 않든 간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쫓기는 자의 신세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감, 실패, 그리고 관계의 파탄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억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라라고 우리들에게 이름을 붙였고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먼저 깨끗해진 다음에 죄를 씻은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죄책감과 수치와 좌절감과 절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냥 주님께로 달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자기를 보복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피해 보복자와 무슨 대화할 것도 없겠죠.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의 그림자를 이제 완성하신 분이죠. 도피성 안에서는 피해 보복자의 손이 미치지 못했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정죄의 최종적인 힘에서 보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이제 단순히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으시죠. 바로 첫 번째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보호하지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자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들까지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둘째로 도피성의 피신자는 자기의 무고함 또는 최소한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 피하는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더욱더 확실한 피난처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로 도피성에서의 자유는 대제사장의 자연적인 죽음에 의존했지만 즉 대제사장의 죽음엔 자유로웠지만 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취임하면서 제소가 다시 바뀌었죠.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영원한 효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우리들은 진정한 보호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단지 성 안에서 제한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된 자녀 자유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도피성에 바로 피신자는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속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가 보여줬던 복수의 사슬 끊기를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죠. 도피성은 분노보다 정의가 먼저 판결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였지만 십자가는 아예 복수와 정죄의 메커니즘 자체를 뒤집어 사랑과 용서의 길을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에게 돌리시고 대신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흘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도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힘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피해 보복자의 자리만을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의 자리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의와 책임은 여전히 필요하죠. 용서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태도는 보복이 아니라 화복과 화해를 향한 방향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23절의 권면의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의 용서의 크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원천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고 은혜가 많지만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